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제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혹이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남유다에 정착할까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꼬신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제 20명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을 한꺼번에 죄악의 도가니로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크게 번창합니다. 경제도 아주 튼튼해지고 그리고 군사력 또한 튼튼해져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장 1절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풍성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주상을 만들어 많은 제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하게 돌리는 이 안타까운, 결국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피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가시 덤불을 헤쳐 치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이 반으로 갈라져서 결국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무너져가는, 죄악 가운데에 쓰러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방신, 바알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에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하나님께, 또 한 번은 우상에게 왔다 갔다 우리가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엔 점점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길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혹이라도 내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의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가시와 찔레로 인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교훈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찰나에 그 영광을 가로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에도 나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실진데,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하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